디가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 정리를 하는데 분위기가 경전의 시작이 숫비야하고 그의 젊은 제자 브라마다tta가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을 뒤따르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찬탄하는 말을 하고 불법승에 대해서 비난과 찬탄을 교대로 하는데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은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장애가 된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늘 언제나 장애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든 아니면 이유가 뭐가 됐든 무엇의 장애냐?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다. 옳고 그름에 눈이 가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차 부처님께서 그리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범부가 부처를 보고 찬탄을 하는 것은 사소하고 세속적인 걸 보고 찬탄을 하는 거다. 그리고 상대해가지고 현자는 심오하고 훌륭한 진리가 있어서 그러한 그들은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한다. 범부의 찬탄과 현자의 찬탄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고 비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현자가 비난하는 소리를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사문 바라문은 과거에 억측을 하는 자들 억측 주석이 좀 있는데 그냥 과거에 대한 이 산스크리트 범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18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 이론이 허망하다. 그러면서 4가지 상주론 자아와 세계가 상주한다. 4가지를 소개를 쭉 하고 앞에 3개는 삼매를 통해서죠. 자기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봤다. 그 다음에 논리로서 추론을 하는 1가지 더해가지고 총 4가지 상주론. 그 다음에 상무상론. 일부는 항상하고 일부는 항상하지 않고 이것도 브라만 천신만이 상주하고 항상하고 영원하고 나머지 브라만 천신에 미치지 못하는 중생들은 항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은 결국은 그러한 천상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세상에 떨어져가지고 항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항상하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만든다 이거죠. 항상하는 그걸 브라만 천신의 세계다. 아니면 또 무슨 이제 천상이다. 그래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기는 누리지만 거기에 탐닉하지 않으면 빠져서 지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 항상 할 수 있고 거기 즐거움에 빠져서 지내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마음 상하는 걸 이야기를 했죠. 질투를 해서 상대에 대해서 마음 상하는 것이 있으면은 또 이 세상에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지내면은 천상에서 지내고, 항상하는 천상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 상무상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는 눈, 귀, 코, 혀, 몸은 항상하지 못하고, 심, 의, 식 이러한 정신은 항상하고, 또 네 가지 유변, 무변론.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삼매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또 삼매에 들어가서 이 세상은 끝이 없다. 이 세상은, 세계는 끝이 있거나 없다. 뭐 이런 식의 각자 자기 삼매에서 본 걸 가지고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논리로서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뭐 알면서 강하게 붙잡든 몰람결에 붙잡든. 네 가지 궤변론. 비구들이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궤변론자인데 이러저러한 질문을 받으면 네 가지로 애매모호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궤변론자인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네 가지로 애매모호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일까?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이것은 옳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옳지 않다라고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는 이것은 옳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옳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또 옳지 않다라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것은 옳다 또는 옳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때 나에게 욕망, 탐욕, 분노, 증오 등등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욕망이나 탐욕이나 분노나 증오가 있는 것은 나에게 거짓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잘 모르겠다. 내가 근데 알고 싶다. 알고 싶다가 있으니까 이제 모르겠다가 있는 건데, 모르겠다.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옳다 내지는 옳지 않다 어느 한쪽을 대답한다면, 어느 한쪽을 붙잡는다면 그때 나에게 탐심이든 진심이든 욕망, 탐욕 내지는 분노, 증오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거짓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는 건데, 판단하는 건데, 추측하는 건데, 나에게 거짓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난처한 일일 것이다. 나에게 난처한 일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거짓말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혐오해서 실로 이것은 옳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하지 않고 다르다고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는다 라고 혼란스러운 말로 궤변을 늘어놓는다. 궤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궤변이라는 단어하고 약간 뉘앙스는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거짓말할 것을 두려워서 그런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궤변론자인 어떠한 사문과 바라문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애매모호한 궤변을 늘어놓는 첫 번째 이유이며 근거다. 둘째로,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류냐?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것이 옳다 또는 이것이 옳지 않다, 이걸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똑같이 쭉 나아가요. 내가 이걸 모르면서 옳다 또는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 나에게 욕망이나 탐욕 또는 분노나 증오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나에게 취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는 나에게 거짓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취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난처한 일이다.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문 또는 바라문은 취착을 두려워하고 취착을 혐오해서 옳다고도 안 하고 옳지 않다고도 대답하지 않는다.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종류는, 세 번째 근거는, 궤변론자의 세 번째 근거는 똑같이 나아가고 내가 여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옳다고 내지는 옳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생각건대 현명하고 총명하고 논쟁에 능숙한 사문 바라문들이 있어 예리한 지혜로서 악견들을 논파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와 논의하고 이유를 묻고 반문할 것이다. 그들이 나와 논의하고 이유를 묻고 반문하면 나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난처한 일이다. 장애가 된다. 그러면 예리한 사문 바라문들이 내가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대답을 박살낼 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서 옳다고도 대답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궤변을 늘어놓는다. 네 번째는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만약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 만약 그대가 나에게 저 세상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저 세상은 있다 라고 그것을 그대에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하지 않고 다르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저 세상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이건 좀 중략이 돼 있고 쭉 이런저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 세상에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거에 대해서 나는 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안 한다. 나는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등등등 쭉 안 하고 저 세상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답을 안 하고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가 저 세상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논리학으로 봤을 때 네 가지 경우를 다 포괄하는 거죠. 중생의 화생은 있는가 없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선, 악업의 과보는 있는가 없는가 등등 열애는 부처는 사후가 있는가 없는가 쭉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이렇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하지 않고 다르다고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지 않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혼란스러운 말로 궤변을 늘어놓는다. 비그들이여 이것이 궤변론자인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애매모호한 궤변을 늘어놓는 네 번째 이유이며 근거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궤변론자로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궤변을 늘어놓는 사문과 바라문들이다. 이런 네 가지 근거로서 크게 봤을 때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들의 견해의 근거는 어떻게 이해된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알고 그뿐 아니라 더 수승한 것도 알지만 그 지식을 집착하지 않고
집착 없이 스스로 정멸에 이르렀음을 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여실하게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애초에 지금 이 경을 설하신 이유가 비구들끼리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잠시만요. 숫비야하고 브라마다다가 찬탄하고 또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감정이 일어나는 걸 비구들끼리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물으면서 이 경이 시작이 된 건데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 여기에서 벗어남을 여실하게 알았다. 이것이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거기서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에서 벗어남을 본다, 현자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다. 그것을 찬탄한다, 현자만이. 두 가지 우연 발생론.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우연 발생론자들인데 그들은 두 가지 근거로 자아와 세계는 우연히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비구들이여 아산냐 쌌다. 무상 유정천 이라고 불리는 천신들이 있는데 그 천신들의 몸은 상이 생기면 그곳에서 죽는다. 쌌냐. 우리 금강경 볼 때 반야의 상대어다. 상이 생기며 한자로 번역이 돼서는 상.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런 일이 있나니 어떤 중생이 그 무리에서 죽어서 이곳으로 온다. 이곳으로 와서 집을 버리고 출가해서 사문이 된다.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에 든 마음에서 상의 발생을 기억하고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삼매에 도달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우연히 발생했다. 왜냐하면 나는 전생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상이 없는 천상에 있다가 상이 생겨서 이 세상에 떨어졌다. 상이 없었는데 상이 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은 존재의 상태로 변화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우연 발생론자인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우연 발생론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며 근거이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변가이다. 논리학을 익혀서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이해하여서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우연히 발생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이며 근거이다. 삼매로 내가 상이 없다가 상이 생겼다. 우연 발생이다. 아니면 논리로 우연 발생이다. 이러한 두 가지가 전부 다 그 밖에 다른 근거는 없다. 이유는 없다. 우연 발생론자들은 다 둘 중에 하나고 열애는 그것도 다 알고 그보다 수승한 것도 알지만 집착이 없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여실하게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 현자만이 그것을 알고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한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여기까지 쭉 본 것이 과거에 대해서 억측을 하는 자들로서
18가지로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다. 다 이 18가지 중에 하나이다. 이 외에는 없다. 열에는 또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에는 이들 견해의 근거가 어떻게 이해된 것인지, 어떻게 취해진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보다 수승한 것도 알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스스로 정멸에 이르렀음을 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인을 궁금해하고 다 과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왜 특히나 이제 괴로움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누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뭐 등등. 그렇게 따지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뭐 전생인연이다. 다 이렇게 정해진 거다. 라고 하든 우연히 발생했다라고도 하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이게 허망하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논리로 정교하게 이거는 분명히 이러하다 따져봤을 때, 아니면은 자기가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직접 봤다. 그랬더니 세상은 이러하더라. 내가 봤을 때는 세상은 우연히 발생했더라. 내가 봤을 때 세상은 다 정해져 있더라. 일부는 항상하고 일부는 항상하지 못하더라.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제 맞고 틀림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사견이다. 미래에 관한 44가지 사견. 미래에 관해서가 훨씬 많아요. 비구들이 어떤 사문과 브라문들은 미래에 대해서 억측을 한다. 44가지로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한다. 비구들이요, 어떤 이제 사후 유상론이에요. 우선 나오는 게.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사후 유상론자들로 상이 있는 사후에 죽은 다음에 자아를 16가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이에요, 되게. 사후 유상론자들은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사후 유상론자인 그들은 어떤 근거에서 상이 있는 사후의 자아를 16가지로 주장하냐? 이제 그들은 첫 번째, 사후에 상이 있고 병이 없는 무병, 신체가 있는 자아이다. 색이 있다. 사후에 상이 있고 병이, 우선 쭉 보겠습니다. 병이 없는 색이 있는 신체가 있는 자아이다. 두 번째, 사후에 상이 있고 병이 없는 신체가 없는 자아가 있다. 세 번째, 사후에 상이 있고 병이 없는 신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자아가 있다. 사후에 상이 있고 병이 없는 신체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자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4가지. 그들은 사후에 상이 있고 병이 없는 유한한 자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러하고 유한한 자아가 있다. 두 번째는 무한한 자아가 있다. 세 번째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한 자아가 있다. 네 번째는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은 자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4종류 또 그룹. 그 다음에 사후에 상이 있고 병이 없는 단일한 상이 있는 자아가 있다. 다양한 상이 있는 자아가 있다. 적은 상이 있는 자아가 있다. 무수한 상이 있는 자아가 있다라고 또 4종류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종류는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자아, 오로지 괴로움만 있는 자아,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는 자아,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자아가 있다고 주장한다.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은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느님 세상에 난다. 영원히 거기서 머물 수 있다. 즐거움만 있는 자죠. 그러면 죽으면 또 인간 세상에 또 온다. 아니면은 뭐 인간이 아니더라도 육도에 윤회한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괴로움만 있는 자라고 뭐 할란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보통 뭐 인간으로 윤회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다양한 상이 있다. 적은 상이 있다. 무수한 상이 있다. 이 상은 그러면 모양이 그러면은 뭐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하튼 유한하다, 무한하다. 그 다음에 색이 있고 색이 없고 비구들이여 이들이 사후 유상론자들로서 상이 있는 사후의 자아를 근데 왜 다 병이 없다고 했죠? 병이 이 여기서 말하는 병이 뭘지 사후의 자아를 16가지로 주장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다. 이들이 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 열애는 또 이것도 다 알고 이거보다 수승한 것도 알고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후 무상론 사후에 이제 상이 없다. 비구들이여 사후 무상론자인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상이 없는 사후의 자아를 8가지로 주장한다. 자, 첫 번째부터 사후에 상이 없고 병이 없는 신체가 있는 자아다. 상이 없고 병이 없는데 신체가 있다. 이게 뭔지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색은 있다. 근데 상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색계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색은 남아있고 근데 더 이상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후에 상이 없고 병이 없는데 신체가 없는 자아, 그러니까 색이 없는 자아, 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자아, 색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자아,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4가지는 유한한 자아, 사후에 상이 없고 병이 없는 유한한 자아, 무한한 자아,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한 자아,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은 자아. 이렇게 사후 무상론자 8가지를 또 쭉 말씀을 하시고 사후 무상론자들은 다 이 8가지다. 열애는 요거 다 알고 수승한 것도 알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현자만이 여기에 대해서 현자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탄할 수 있다. 사후 비유상 비무상론 사후 비유상 비무상론자들은 이제 그런 사문과 바라문들은 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사후의 자아를 8가지로 주장한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앞이랑 마찬가지로 사후에 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병이 없다라는 말이 빠지네요. 병이 없다라는 게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사후에 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신체, 색이 있는 자아, 없는 자아, 있지도 없지도 않은 자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자아가 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자아. 이게 세 번째였고요. 여튼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개는 무한한 자아, 유한한 자아, 무한하기도 유한하기도 한 자아, 무한하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은 자아. 이렇게 네 가지가 전부고 여기에 대해서 열애는 알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단멸론.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는 이제 상견인 거죠.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는. 이 단멸론은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과 바라문은 다 사후를 얘기했으니까요. 사후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후가 이거냐 저거냐 뭐 상이 있냐 없냐 색이 있냐 없냐 뭐 등등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여기는 이제 사후가 없다로 들어가는 거겠죠.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단멸론자들이다. 7가지로 주장한다. 이것도 또 종류가 많아요. 중생의 단멸과 사멸과 소멸을 7가지로 주장한다. 이거는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말한다. 존자여, 이 자아는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색이 있으며 사대로 된 것이며 부모가 낳은 것이기 때문에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고 소멸하여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소. 이러한 방식으로 실로 이 자아는 완전히 단멸한다. 결국 이제 유물론적인 과학이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자들은 이와 같이 중생의 자아는 단멸하고 사멸하고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존자여 실로 그대가 말한 자아는 존재하오. 나는 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소. 그러나 이 자아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단멸하는 것은 아니오.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덩어리 음식을 먹는 욕계천의 다른 자아가 있소. 욕계천, 천이 붙었는데 우리 사는 욕계하고 뭔가 또 다른 건지 여하튼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어.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오. 신체를 가지고 있고 덩어리 음식을 먹는 욕계천에 다른 자아가 있다. 너는 그걸 모르고 못 보는데 나는 알고 본다. 그 자아가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고 소멸할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소. 이러한 방식으로 실로 이 자아는 완전히 단멸하오. 앞에 말이랑 뭐가 다르길래 그러나 라고 나는 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소. 그러나 이 자아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단멸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주장은 단멸에 대한 첫 번째 주장은 이 몸은 사대로 된 거고 부모가 낳은 것이고 몸이 파괴되면 그냥 단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은 욕계천을 뭔가 레이어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너는 못 보지만 욕계천이라는 게 있어. 거기서 그 자아가 몸이 파괴가 되어야 단멸하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또 다른 주장은 실로 그대가 말하는 자아는 존재한다. 나는 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단멸하는 게 아니다.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일체의 수족을 갖추고 모든 감관을 구비한 그러면은 근을 육근부터 모든 감관을 구비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천신의 다른 자아가 있어.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어.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그 자아가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고 소멸하여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실로 이 자아는 완전히 단멸한다. 어떤 자들은 이와 같이 중생의 자아는 단멸하고 사멸하고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도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이 몸뚱이가 죽으면 정말로 끝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든 아니면 그 뒤에 뭔가 이제 한 겹이 더 있어가지고 욕계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든 이제 거기서 죽었을 때 진짜 완전히 단멸이다. 뭐 일체의 수족을 갖추고 모든 감관을 구비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천신 이런 자아가 있어서 이제 그게 죽으면 그러면은 단멸이다.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또 똑같이 나 그런 중생 그런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자아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단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자아도 내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자아는 형색에 대한 관념, 이제 색상이에요. 색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여 잡다한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잡다한 상해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한 다른 자아가 있다.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걸 알고 본다. 나의 선정은 보니까 이제 무색계 선정처이죠. 공무변처. 그럼 앞에도 이제 보아하니까 무색계 선정에 들어간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눠가지고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견은 단견인데 그 자아가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고 소멸하여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은 그것도 긍정하지만 이 자아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단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의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식무변처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무소유처를 성취한 다른 자아가 있다. 너는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거 알고 본다. 그 자아가 몸이 파괴됐을 때 단멸하고 소멸한다. 또 다른 입장은 비무상처로 또 이야기를 하고 비구들이여 이들이 단멸론자로서 중생의 단멸과 사멸과 소멸을 7가지로 주장하는 사문, 바라문들이다. 이게 전부 다 열애는 다 알고 그보다 수승한 것도 알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현자만이 알 수 있다.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다. 열애가 깨달은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정멸에 이르렀음을 현자만이 알고 찬탄할 수 있다. 현세열반로. 아직 미래에 집착하는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현세열반론자들로서 중생의 최상의 현세열반을 5가지로 주장한다.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중생의 최상의 현세 열반을 5가지로 주장하는가? 잠시만요. 개수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개, 8개, 7개, 23개. 현세 열반론까지 해야 지금 미래에 관한 44가지 사견이에요. 현세라고 해서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현세 열반론도 결국은 그러면 미래에 집착하는 거다. 이런 말일 텐데,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냐? 어떤 사문 바라문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존자여 이 자아는 5가지 감각적 쾌락, 오용락의 대상을 소유하고 구족하여 즐긴다. 이 자아는 이런 식으로 최상의 현세 열반을 성취한다. 오용락을 구족하고 즐김을 최상의 현세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존자여 실로 그대가 말한 자아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 자아는 그런 식으로 최상의 현세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화하는 법이고 그 변화하여 달라지는 존재들에게, 중생에게 슬픔, 비탄, 괴로운, 근심, 불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은 항상 슬픔, 비탄, 괴로운, 근심,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 자아는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 3개의 초선을 성취하여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여 지낸다. 존자여 이 자아는 이런 식으로 최상의 현세 열반을 성취한다. 깜마오용락이 부족한 것이 현세 열반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세상을 6개를 살고 있는 중생들이 결국은 다 이 범주에 포함이 될 테고, 그런데 아니다.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거기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초선이다. 그게 첫 번째 선정. 그게 현세 열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아도 있지만 이 자아는 그런 식의 최상의 현세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유하고 숙고하는 상태에 있을 때, 사유하고 숙고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거친 것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불선업을 멀리하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즐거움, 고요함, 평화로움, 거기에 머무는 것도 거친 거다. 존자여 이 자아는 사유와 숙고를 정멸하고 내적으로 평온해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짐으로써 사유도 없고 숙고도 없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지낸다. 생각으로 사유와 숙고로 즐거움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거기서 즐거움이 그런 불선업을 멀리하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거친 것이고, 사유와 숙고를 정멸했을 때 그때에 내적으로 평온해지는 그러한 삼매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제2선, 이게 최상의 현세 열반이다. 물론 그럼 또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다고는 안 한다. 그러한 자아가 없다고는 안 하겠다. 하지만 이 자아는 그런 식으로 최상의 현세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쁨에 이르러 기쁨에 들뜬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거친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자는 기쁜 상태에서 산매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과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도 들뜬 거다, 거친 거다. 이 자는 기쁜 상태에서 욕탐을 떠나 평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몸으로 정념과 정지와 즐거움을 지각함으로써 성자들이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지낸다. 그럼 삼매의 즐거움에 빠져서 지내는 것도 거친 것이고 그러한 욕탐을 떠나서 평정한 마음, 우백과 아난존자에게 볼 때 늘 나왔던 평정심,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몸으로는 정념, 정지, 즐거움을 지각한다. 성자들이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지낸다. 근데 여기서 성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과의 그 성자를 말하는 건지 지금 조금 애매하지만 여하튼 제3선을 성취하여 지낸다. 이게 최상의 현세 열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역시나 마지막으로 반대를 하면서 왜냐하면 마음이 즐거움이라고 느낄 때 그것은 거친 것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다. 즐거움이다. 요 생각 한번 일어났으면, 느낌이 일어났으면 거친 거다. 존자여 이 자는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전의 환희와 근심이 사라져서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평정심으로 청정하게 주의 집중을 하는 제4선을 성취하여 지낸다. 이게 최상의 현세 열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현세 열반론자들은 다 여기서 그 색계 사선과 그 다음에 초선에도 안 들어간 깜마 오용락이 부족했다. 모든 즐거움이 다 갖춰졌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현세 열반론을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열애는 이것도 다 알고 그거보다 더 수승한 것도 알고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현자만이 이것을 알고 찬탄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44가지 미래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자들이다. 열애는 이 44가지도 다 알고 그게 어디로 귀결되는지도 안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거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합쳐가지고 62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문, 바라문들이다. 모두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허망한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이들 62가지에 들어간다. 이 외에는 없다. 열애는 역시나 똑같이 말씀하시고 비구들이여 과거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이러한 62가지 근거를 가지고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 사문 바라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고 가래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몸부림이라오. 그리고 이렇게 62가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촉 때문이다. 촉 때문이다.
실로 그들이 촉 없이 지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오. 여기서부터는 우선 다음에 보겠습니다. 조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경이 여기 이 뒤에가 엑기스여가지고 물론 뭐 앞에도 엑기스 아닌 건 아니지만 지금 후딱 읽고 끝낼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 입 벌려서 소리 내면 지금 얘기한 62가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권선하고 뭐 부처님 오신 날 등을 권선한다. 지금 백중이니까 백중. 영가 천도다. 그럼 영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럼 사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방금 본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는 허망한 이론에 들어가는 거고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걸 테고 다 긍정하신 거이기도 하잖아요. 초선부터 세간사선정, 출세간사선정처 부처님께서 이미 다 그거 선정에 대해서 알라르깔라마하고 우다깔라마 붓다에게 배우고 금방금방 올라가서 맛보시고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다. 들어가 있는 동안은 이제 이 즐거움, 뭐 그 선정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불선업을 멀리함으로써 생기는 즐거움, 초선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 가가지고 성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평화로움이다. 평정심이다. 평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즐거움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그렇다 하더라도 허망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러면 뭐 어쩌라는 말이냐. 무슨 모양이 됐든 간에 집착만 안 하면 집착을 그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맛있는 메뉴가 나왔을까?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색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다. 앞에 색을 가지고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다. 어제 봤던 광음천에서는 즐거움을 먹는다. 음식을 삼는다.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면 또 그 몸을 던져야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잘 팔린 거겠죠? 이렇게 고행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외도들의 사상이 안 먹어보면 실제로 또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고기를 왜 안 먹냐? 학생이 질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영상이 얼마 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뭐 고기가 아니라 아예 음식을 한번 끊어보면 더한 선정을 맛볼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만한 복도 있어야 가능한 거겠지만 아무튼 시간도 넘었는데 자꾸 주저리 공양 잘 하십시오.